미묘법 백천만급 난수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시 기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니 여리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어떤 것이 청정한 중인가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마구니들이 깨뜨릴 수도 없고 보살 중이어서 성품이 청정하며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중들 이에서 말하는 자기 이익이나 탐익을 위해서 설치는 이런 중들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중들을 조복하여 청명한 대중 가운데 있게 하면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호법 무상대사라고 하느니라. 자, 이거 지금 오늘날 내가 이 법문을 또 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안 한다 해도 참 세상에 나는 내가 이 시대에 그야말로 말세의 모습을 진하게 보고 간다 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내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는 버마에 오래 있어서 버마로 해가지고 여기 미얀마 주로 미얀마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오래 있었다고. 그때 미얀마에 있었던 그 인연으로 네가 아는 그 딸내미 가가 우리 너네까지 따라왔어. 이 법문을 생각하면은 뭔 생각이 드느냐. 기가 막힌 게 미얀마에 있는 그 유명한 불상들이 지금 땅속에 다 들어갔대.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다 들어갔어. 태국이란 나라는 설마 뭐 상상도 안 해본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 부처님 법당에 대질 잡아가지고 그 불 올린대. 그 중놈들이. 그 뜯어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나는 부처님 경중 중에 보면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썼고 법이 없어지는 시대란 말도 또 있어. 말세는 정도면 그냥 막 중들이 얇게 이래 설치는 시대로 보면 되는데 법이 없다 하는 건 지금 진짜 없어. 또 그리고 저러고 내가 어제는 내가 또 애들 서울에 막 그 젊은 아들이 지금 이 나라 이거 붕괴하는 걸 보고 막 울면서 내가 옆나라한테 소리 연구를 해서 저 왜 자들 저거 다치게 합니까 저거. 젊은 아들 참 뭔 죄가 있습니까. 왕 당신 건소가 아니라 저거 제명이지 지키라 들고 가라고 이랬어. 그래, 그래서 한참 생각해볼게. 내가 일 받따라. 내가 먼저 잡혀가야 돼요. 법은 있는 대로 내가 파괴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좋네요. 못나 저거는 내 속 아니고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잖아. 이 기구한 게라 이게 살아보면 기구해요.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마구니들이 깨뜨릴 수가 없다. 자, 나 이런 사람을 좀 봤으면 싶은데 현재는 누구 자랑할 만한 양반은 없어.
그런데 내 서사로 살아오면서 19살 때 남녀살 가가지고 37이 21일 만에 처음에는 비로자나 머리 만지주시고 아미타불이 만지주시고 법신 보신 화신불이 3일째 되는 걸 다 봤는데 그 후로 그때 일어나는 이식이 있어. 그때 내 이식 생각으로는 뭔가 나를 깨트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차원이 얼마나 심심미묘하냐면 이 첫째는 몸도 마음도 벗어던지고 없고 이 허공계도 없어. 그러면 그걸 나를 받들고 있는 거 뭐냐, 이 개라. 손톱이 안 들어가요. 뭐 지금매로 뭐 고기를 막 먹는다고 저런다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상상을 부려요. 그 개더라고, 개. 그래서 개양정양 하는 이거 이유를 그때서 알았지. 진짜 이 개구나. 개란 자체는 지킬 성질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았어. 개를 지키자면 정으로 들어가야 돼. 탁 앉아야 돼요. 이 앉아 정이 안 되거나하고는 절대로 하나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 아니 생각과 하면 해도 생각으로 몸은 또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생각으로 돌아다니면 살성다고 못해서 개돼지 잡고 뭐 못한다는 얘기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재명이 하루 12번도 더 떼지는 거매로. 그래서 이게 꼭 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 일타스님이 하시고 갔거든. 손을 끊고 일할 때 내 그때 같이 있었거든. 나는 서대 있었고 중대 계시 있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나도 받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우박 쏟아지고 막 하늘이 진동하는 거 막 이게 다 듣고 이랬는데 그때 이게 다 태웠거든.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그 일타스님은 결국 끝에 와서는 간이 나빠가지고 고생하다 가시지만 그러고 나서 곧 얼마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웠던지 그때 그 시절이 제일 좋다 이름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청량사라고 있어. 여기 경북에 거기 계시다고 이래요. 거기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그 일타스님이 뭘 맛을 보고 그랬는가 알겠더라고. 지금 여기서 말한 비구도 백천마구니들이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땅이나 이런 데 기른 것도만 뭐 공기에서 새라도 가르치면 새고 바람이나 날 가르치면 그것도 저것도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뭐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 백천마구니들이 이게 깨달을 수가 없다. 시범할 수가 없지 뭐. 아주 좋은 예의 이런 일화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이 있던 어떤 스님의 얘기인데 그분은 실제로 스님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 머슴이나 살고 일이나 해주고 그래 뭐 처음에는 품삯 받아 먹으려고 그랬지만 옛날에 2조 때만 해도 그렇고 우리 이 2조 말 내가 그 아는 우리 해방되고 났을 때 우리 그 시절 내가 경험한 게 그 2조 말 그 시대에 해방되고 나서 그 시절 잠깐 그 시절도 이북에 빨치산이 막 설치고 이럴 때 그 당시 백천마구니는 누구로 보면 김일성이거든. 김일성의 백천마구니 뭐냐 많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에 누구 얘기냐면 이 고산 스님이라. 고산 스님이 나보다 조금 몇 살 많으시지만은 그 6.25 사변을 당해가지고 나는 그때 13살이거든. 6.25 사변 때가. 그 스님은 그때 유경 스님 나보다 좀 많으니까 11, 7, 8 됐던가 봐. 그런데 그때 어느 지금 지리산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깊은 큰 산에는 전부 뺄개들이 꽉 차 있었거든. 그 밤마다 습격해 내려와고는 백성들 오시고 먹어 뺏어가고 음식 다 먹을 거 뺏어가고 심지어 속어 먹어 끌고 가서 잡먹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때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마구니가 뭐냐 이랬을 때 그 뺄개가 마구니가 아니라 그 당시는 우리 경찰이라. 지금 현재 경찰 저놈들 봐라. 서울에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마구니 새끼거든 지금. 재민이 보호하고 있다고. 지금 백천 마구니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아니 뺄개인데 욕봤으면은 아이고 욕받나 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듣고 왜 잡아다가 죽이고 이래노. 가투로 패고 어쩌고 없었다고. 돈 빼고 뭐 빼고 욕보고 경찰에서 얻어맞고 죽고 막. 그 당시에 실질하고 배가를 하면 내가 아는 거로 상식만 해도 경찰 죽은 게 더 많아요. 뺄개는 처음에 가 교육을 잘 받아서 절대로 남의 여자 안 건드리고 뺄개가 절대 우리 성추행은 안 했어. 그걸 김일성이 훈련을 했으니까 이거 보냈다고. 제일 먼저 보낸 사람들을. 그런 수가 어디에 있나? 아, 백성이, 그 불쌍한 힘없는 백성을 갖다가 뺏기고 어쩌고 욕본 것도 대단한데, 그걸 잡아다가 말이지, 그 쫄딱 해가지고, 뭐 방금범죄로 걸어가지고는 총살도 시키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백천마구니들이 깨뜨릴 수 없고 없어야 되는데 없다 하는 거는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면 백천마구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백천마구니가 뭐 지 마음에 번뇌 망상의 마구니라 내가 내리는 정의가 정확해요. 그거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계 외마 내마가 있는데 바깥에 마가 있고 바깥에 오는 저런 마구니 이런 그 이북의 새끼들 저런 거 매를 요새 재명의 새끼 저런 거 매를 저런 마구니가 있고 왜 말할게요? 그렇지만 신마가 10가지 신마가 있는데 마음에서 이런 게 더 많아요. 이게 여섯 백천만 이게 신마로 보면 돼요. 신마. 나는 처음에 저래 가지고 내가 참 이상한 양반 우리 딴 사람도 아니라 부침 제세시에 부침 사촌 동생 제마달딸 모시고 있었거든.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나도 이상한 사람이라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서로 인연이 중중하니까 할 수 없는 기라. 인연이 중중하니까 내 뭐 보시면 해도 간절히 바라는 거는 언니가 여간 좀 이상하다 싶어도 언니한테 대들지 마라. 편하게 해줘. 왜? 자네보다는 뭐가 나도 나요. 어머니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있다고 달라요. 나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지 마라. 이 머리가 이게 있잖아. 미마가 평수가 넓어서 넓어요. 그러지 마라. 이거 참고로 해. 정말 이거 좋은 말이거든. 좋은 예로 우리 형님 얘기인데 사촌 형님이지만 우리는 뭐 사촌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 큰아버지 일찍 죽고 난 게 아버지가 우째서 조카들 데리고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하는 사촌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형제하는 살았지만 참 무식하기를 말도 못하고 지금도 그 생각 만나나요? 안 나는 거 자꾸 나요. 평생 술만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언제 한번 그 형님이 잠깐 들렸더니 부뚜막에 이래 술이 한참 대단히 막 채가지고 그냥 붙박이 이렇게 마루사마 붙덩이인데 마루바닥에 일어나 누가 잠을 자는데 우주에 있는 파리가 새까맣게 다듬어도 코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한 몇 분, 난 20, 30분 앉아 서다 보고 있다가 그냥 돌아와서 깨우다라고. 저런 마음은 어디서 생기겠는가? 그게 그만 어머니 가더라고. 자기들 주변에도 누구도 있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술 먹지 말해. 술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돼서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제발할 때 그 형님 같은 분은 어째서 저렇게 됐겠는가 많이 생각해봤어. 돈이 뭐니 부처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먼저 부처부터 돼요. 저는 죽은 부처부터 먼저 돼요. 뭐 도사부터 먼저 되지. 수행은 그 다음이라. 그러니 선면허 그 연습이라는 말이 요새 차 면허 따는 놈들한테 상투적인 용어가 그 얘기라. 선면허라 해요. 그리고 물론 요새 면허도 따고 연습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지만은 그건 말이 아니잖아. 어불성설이지.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어떠한 것이 청정한 중인가 이것부터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뭐가 청정한 중인가 하면은 중이다 뭐다 출겠다는 게 없는 사람이라 비lum철에 가서 시작은 했다 안 할 수가 없지. 모양은 갖춰야 되니까 했겠지. 행위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중이 완전한 중이 되자면 선정에 든 상태가 되면 안 되더라고. 아니, 지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깜짝 싶은 게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너 아다시 불교가 힘들고 해서 제일 먼저 갔잖아. 그 아이고 불교 흥은 얼마나 식이고 불교 문화에 말도 못하고 이런데 지금 다 땅속에 들어갔대. 우리 아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지장보살은 뭐 하시는습니까 묻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요 얘기가 딱 빠졌어. 요 얘기가 나도 이런 말 하는 데는 그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거든. 분명히 얘기했거든. 성불을 하거나 보살지거나 어떤 데 가면은 주체자가 없대요. 자기 주체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통만 뭐지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왜. 아니 이런 날감도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팔감 대장경에.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올리면서 얘기할 때 나름대로 좋은 일 했다 싶은 게 한계가 있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왜 부처님이 마지막 그 법화경설 할 때 무량의경을 설하고 법화경설 했느냐 하는 거를 법화종이 뭐니 법화경을 평생 읽는 사람도 그걸 먼저 생각을 안 해볼게. 난 그게 불가사의라. 근데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치라도 그 설명을 잘하는 이거는 현재 내가 제일이다 싶은데 요번에 잘 밝혀놨거든. 무량의경이 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자 설명 요번에 너 책에 보면 알 수가 있어. 이자 설명 보면 이자 그 자체가 벌써 부처님의 경기에 들어간 어떤 상락 아정에 들어갔을 게 그게 열반경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도 우리도 한 가지 청정한 중이 있었는데 가는 거는 청정한 중이라는 게 뭐냐.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소리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뭐 밥 먹고 뭐 먹고 우리 뭐 좋은 집 사는데 자유되고 어쩌고 이 기시거든 생각을 이게 백천마군이라. 그 백천만 자꾸 딴 데 생각해요. 내가 그 소리 하지 말고 저라 저 안에다 있어. 아니 그래 나는 뭐 기가 아프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제바들다 형님한테 들어온 게
입만 들썩하면 마군이라. 조금 지나면 저런 새끼 죄받을 따라가고, 죄받을 따라 그렇게 망나니 하고 편성 욕하고 가고, 그 삼촌도 자꾸 자기 죄받을 따라가고. 내가 반야식명을 우리말로 저대로 해석을 잘 해놓은 거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스님들이 극찬해야 되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 아니 반야신경에 또 잔전 넘어오면서 그 읽으면은 재수 있고 팔만 삼자 판단이 없어지고 어쩌고 집안에 뭐 재수 있고 저 이런 소리 자꾸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78년도 70년도 80년도 한참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당시 부산의 부산시 보건처 국장하던 양반이 내가 참 잘하는 우리 동네 한 대 살았어. 그 아줌마도 참 여러분들 친구 잘 사귀, 친구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내가 그 당시 부산에 있을 때 그 하는 재벌 마누라들 부산에 32개 그 중소기업이 있었어. 그 강생집 이런 양반 다 그 마누라들 나한테 와서 공부 다 했거든. 그 마누라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얼굴이 만만하고 주제다 그 어떤 행사한다가 만날 따라 행사는 많이 봤거든. 그건 한 번 불렀어. 개인적으로 불러요. 여기 저 보살들 따라다니지 마라. 옛날에 메세가 항상 따라가면 가리 뒤진단 말이 있다. 메세 항상 따라가면 막 그런 비유가 있다. 왜 그 따라다니노? 어떻게 살라고 따라다니노? 보면 뭐 옛날 그 당시 뭐 하랑겸지기고 이런데 부산은 옛날에 마누라들 말이 조금 벤츠 타고 다녔거든. 저도 집도 없는데. 내가 솔직히 늘 여러 가지로 이쁘게 생각하는 거는 참 신기해요. 못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뻐요. 그 이상한 놈한테 섞이질 않아요. 나는 또 첫째. 이런 좋은 딸내미가 어디 있어 그래. 아이고, 우리 보살 봐. 이게 만약에 이상한 놈하고 붙어도 희한한 짓 하면 보살 벌써 넘어갔어. 아니, 그 희한한 사람 다 왔어. 왜 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자꾸 따라다니겨. 그 같이 놀지도 말았겠거든. 그 양반이 나쁜 말하고 이런 아니지만은 어떻게 재벌들 많은 마누라하고 집도 없는 게 따라다니노 그래. 그리고 그 하는 행사를 그대로 다 하나게 또. 뭐 길도 요 모양 해가지고 저 비슷한 게뭐 악세사리도 사람이 달고 있고 차도 나중에 고물차는 이 사람이 빚을 내가 던기고 막 이러더라고. 이 얘기하면서 참 내 밑에 따라다니는 현재 우리 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보타나 우리 뭐 현재 우리 모든 밑사람 참 내가 이쁘긴 말로 다 못해.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밤나라기 저것도 우리 보타 저것도 말하고 보드카도 빤빤히 따다가 이상한 데 돌아다니는 가면 저 시세 저주인데 어디 가든 누구든지 보면서 탐나이자 얼마나 잘생겼어. 사람이 그 귀도 아주 기연이 있어요. 귀태가 줄줄 흐르잖아. 그렇지만 그런데 눈곱만 지금 관심이 없잖아. 요 와서 범을 두고 이러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이 청정한 중이냐 이 얘기에서 어떤 것이 청정한 중이냐 해서 중만 더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람 중에 아니 중이 산에 가서 중이라 하면 어째되노 그래. 중이란 말은 여기 있는 무리 중자인데 우리 무리 중에서 찾아야 되지 뭐가 그래 그 산에 있는 사람만 찾노 그래. 그 백천망리들이 깨달을 수가 없고 보살 중이 보살 대중이 있었는데 성품이 청정하며 청정하다 성품이 참 청정해요. 우째 코리도 남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현녀하고 저보고 요 신기해요. 우리 현녀는 옛날에
내가 누구라 했나?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그 당시에도 그 나이팅게일 그것도 평생 고독하게 혼자 살았거든. 어째 그게 고단을 한 개도 안 배워갔는지 내가 그게 신기해. 나 같은 발가하는 놈 온갖 잡지를 하더라 얄궂게 됐었긴데 이게 청정이라 한결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지만 그 미얀마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으며 태국이 불교국인데 어떻게 해서 중이 딴 사람도 아니고 중이 돼지 잡아가지고다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그걸 뜯어먹는다 하니 한장하게 된게라 지금 말이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청량하여 이에 말한 두 종류가 없다. 두 종류라는 게 그게 뭐 장사하고 저 이양이나 탐하고 남한테 공양받아라고 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보살주기, 보살대주기이기 때문에 성품이 청정하다. 이 보살이라는 거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고 경전에 자세히 되어 있거든. 마음이 없어졌다.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그건 안 되거든.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중들을 조복하여 청정한 대중 가운데 있게 하면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호법 무상대사라. 호법 무상대사라. 지금 현재 사실 내가 이 법문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한 개도 안 맞아요. 해볼 수도 없고 그냥 하는 얘기를 듣는 거지. 지금 법을 보호한다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이래가지고 세상이 요상해가지고 또 민주화니 뭐니 대중이 저런 나쁜 놈들이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이 자기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가 제왕되고 나라에 공주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세상에서 뭐 이게 한 개도 통해 안 통하지. 그래 이런 호법대사가 과연 지구촌에 얼마나 있겠는가 이랬을 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강요 한 개도 안 하는 게 개를 어떻게 지키라고 강요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살아보니 지킬 수가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고추, 마늘, 밥 먹지 마라 이러지만은 바깥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 집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또 그건 저거 떠나서 난 또 뭘 먼저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날 요 정도로도 인류를 편안하게 살게 한 사람들이 전부 술고기 먹는 저 육식가의 사람들이 나서 그렇잖아? 아니 채식한다는 게 채식을 그것도 종교화해가지고 채식하는 사람도 굳이 지가 책에서 그 나라의 사상범들 매로 전 지금 저 노조들 매로 희한하게 지가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도둑놈들. 그래서 아까 그 참선하고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부 아니다 하는데 부정한 게 거기라. 좋은 예로 지금 선빵이니 뭐 한 게 나라에 우리나라에 큰 절은 다 있어 선빵이. 그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해인사 그 평생 그 선은 원장하시던 네? 고산 스님하고는 둘도 없는 참 사이였는데 뭐 고산 스님 그 해인사 선은 원장 가면은 선은 그 절에서는 계급으로 말하면 성철선이 말하면 미치라. 그는 원장이 계급이 그게 높아요. 그 다음에 주지 뭐니 이래요. 그 어째 죽었느냐 하면은 뒤가 목이 이만하게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다 죽었거든. 상기라게 해. 상기가 돼서. 상기가 또 왜 상기가 되느냐. 아니 부처님 말씀한 대로
보안여 당기하라. 보안하 마땅히 하라. 일체제에서 일체 모든 중생은 신심 개환하니 심성이 환히 전부 구름, 허구의 구름에로 환상이다. 몸과 마음이 환상이다. 신상 속 사대하고 몸은 사대에 속해 있고 심성육질 우리 쓰는 마음은 안입시는 육권에 있다. 사대 체강이면 네 사대가 어떠지? 네 몸이 어떠지? 네가 어디에 있노? 안입시가 어디에 있어? 마음이 어디에 있어? 없지. 아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앉으면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라고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인사저 성철스님 밑에 있는 그 선원에 있는 선원 원장 우리 고산 스님부터도 얼마나 도라지를 했느냐. 대의대각이라 이만큼 이걸 갖고 깨가지면 큰 깨달음이 일어난다.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막 머리 먹고 머리 싸가지고 익하니까 열이 올라가가지고 머리 벌게 끝에서 막 목에 뒤가 이래가지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그거 보인가? 전부 선방인 사람들 병신 돼서 그때 다 돌아갔거든. 또 불가사의가 뭐냐면 어째 전에 스님들이 그렇게 병을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노? 나는 우리 저 일타스님하고 또 나는 이 사람 지금 고생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하는 걸 난 알아요. 손가락 불 돌 때 얼마나 고통을 참고 의지로 자기 몸을 짓밟는 막 누른 줄 아나? 그래 첫째 먼저 간이 상해버려. 간이 근육을 담았다 있거든. 근육을 태워버리니까 간이 잊었단다요. 그리고 우리 일타스님도 간병으로 가셨거든. 아니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흥겨운 나무로 앉았다 가면은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늘에 구름 겹치면 맑은 하늘 나타나는 대로 부처님의 경기가 확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이 먹고 저 먹고 의문을 가지면 통한다. 어머만 의문이 아니라 해가 그 하더라 되거든. 해가 이치로 깨달아 가지고 흥미고 고요한 그런 심상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다 그래야 됐거든. 참 내가 요새 며칠 동안 책을 쓰면서도 지금 내가 좋은 화제, 소재 쉽게 말하면 어떤 드라마를 못 찾아서 내가 애를 먹는데 그래도 내가 자주 쓰는 얘기가 하나 있기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가까운 근세 2조 말 시대라. 여기 임진왜란 지나서 우리 2조 말 시대라. 해방되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라고 하면은 하남 스님이 먼 스님이 몇몇 있어. 나는 처음부터 그런 분을 도인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 뭐 이상한 기적 나 들고 좀 신기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오지만은 진정한 도인은 어떤 게 있는가 나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 부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난 여기 절에 가면 사처랑 다 만나봤다고. 공통점이 뭐냐? 부처고 뭐고 저런 우리 사처랑 뭐 저런 제석처랑 범처랑 공통점이 있어. 사상이 하나도 없어. 자기라는 게 하나도 없어.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한 척 어디 자식이 먼 데서 좋다고 쫓아와서 이놈아 안 낙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잡아다 끄다가서 뭐든지 해주려고 막 미기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이 잘못되게 같이 일하는가 하면 못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 너 아버지 엄마가 건의주의였냐? 너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야? 너 엄마가 부통령이야? 그 건의주의가 없는데
전부 권위주의로 설명하네. 제수 법선 전에 그 자천을 갖다 문지키라고 하고 문지킴이. 문지키는 마드시 양만은 만나보면 얼마나 대자대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만나면 어떠냐면 내가 말은 일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하치랑 제가 가서 만나보면은 이거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저절로 눈물이 비어도 다 쏟아져요. 얼마나 반갑고 뭐 이제부터 어머니 아버지 만난 그때까지 말도 다 못해요. 활이 영향이라 저절로 막 기쁨이 충천을 해요. 그래 이런 막대기를 좀 봐야 되는 새 불교적인 있는데 그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이라 얼마나 안 만나면 막 부처님 아버지 엄마 만나 이런 아버지 부모 만나면 뭐 활이 용약하는 게 이게 돈데 아이 뭐 이상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라 뭐 알아듣도 못한 소리 하면 거기 선보란 법을학하고 그 법원들이 들어보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 문법에다 맞아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참 무식한 할아버지를 한 이런 농촌에 사는 농도사들이 가서 저리 앉아있지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때 가서 편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돈이 넣어서 해야 나고 돈이라도 뺐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재미있게 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여기서 4천원만 내보면은 여기 제수천원만 내면 어떻게 차이나? 벌써 차이가 옆에 너 아저씨 같고 너 아버지 같고 이렇게 차이 올라와요. 마음이 편안하고 저 거덩을 없고 넉넉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권위주의 이런 사상은 눈꼽만큼도 없어. 이 식의 차원이 없어. 무덤덤이라. 있다면은 얼마나 만나면 더 반갑고 더 눈물 나고 이기지. 어떤 나는 누구다 걔가 높은 게 어리어리하고 무시무시하고 위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 소리라. 그러나 저러나 주변에 정말로 뭐가 너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계율 지키라. 여기 계율이 뭘 하면 첫째는 내가 말한 성이라서 자기 성기를 만지지 말아 해야 돼요. 성기 가지고 이상한 장난하면 하나도 안 돼요. 문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또 고백을 할게.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온갖 짓 다 했는데도 내가 금이 있을 때 말이지 돈을 못 얻으면 그 미시백을 얻어가지고 현찰 지금 마음대로 굴리면 너들 잘 살게 해줄 낀데 그 미친 지랄 한다고 가서 야구 뭐 집 짓다고 저 옥상에 집 뭐 하나 이상한 거 지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받지만은 그러면 지금 자체도 없이 살아야 됐거든. 그거는 내 탈이라.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래요. 너 그 당시 생각날 기다. 민들레라고 있었어. 아니, 민들레가 아니다. 인동초. 인동초. 그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절에 와서 오래 있었지 왜. 내가 가를 잘 못 건드렸어. 나 같은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내 자치가 없어져. 내 고향이고 고향 어디 가면 내 자치가 하나도 없어. 우주의 신들이 가면 다 없어진다 했어. 지금 그래 돼. 지금 남은 거 요거밖에 없지만은 요거 내년으로 살아오면서 바닥바닥 힘써서 요 정도로 남은 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너들도 어쨌든 범하지 말고 살아. 이상한 거 범하면 안 돼요. 이 계율이 그기라. 여기서 부처님은 너 자유행하지 마라 이 소리를 안 하시고 그냥 계율작적이 이랬는데 계율이라는 게 그게 그렇잖아. 지금 나 같은 게 90 넘은 영감이 사실은 그 소식이나 하고 저 어쩌나 가면 지금 그건 못 써요. 그렇게 그것도 못 해요. 그런 문제가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다고 나는. 아니 고기 먹다 못 먹듯이 그거는 내 힘 좀 내가 원하면 좀 도학대해줘. 난 좋게 하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게라 정확한 경험이 뭐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건드리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엄밀히 얘기할 사람 누구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한다. 지금 여기서는 안 해요. 저 대면 요 사람은 나 또 신뢰 조직가. 그래서 계율이 뭐냐 했을 때는 성을 추수한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해. 그럼 저절로 고기 먹지 마라 이러지만은 수지 너도 너무 아무리 난 속으로는 부해가 나요. 왜? 세상 없어도 기계는 먹어야 돼요. 기름칠 줘야 되고 석유 휘발유는 너무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 정도로 가지 말고 어쨌든 성을 추수한 것처럼 걔는 내가 아는 한 걔는 부족해요. 그동안에 내가 모든 거 다 잃고 온 거는 부산의 그 서른 것도 잃어버리고 저 다 잃고 온 거는 보지를 잘 못 건져서 그래요. 딱 시작하면 간단히 답은 왜 자꾸 내가 이상한 소리 해요. 누굴 욕할 필요도 없어. 내 탓이라. 이런 줄 알아라 하는 얘기로 오늘 계율, 부처님 계율 잘 지키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